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는 온가족 예배로 예배드렸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제가 전했고 그 전에 세 번에 걸쳐서 빌립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장 5절 한번 잠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이 마음이다. 이러면서 6절 7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빌립보서의 어떤 면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지난 설교를 요약을 하면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척추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잘 믿고 내가 못 믿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충성 안 하는 것이 내 기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지금 다운되고 뭔가 일이 안 되고 뭐 힘들어지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비가 거기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있지 않다. 어찌하든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근거이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믿음도 안 생기고 뭐 모든 일이 틀어져도 여기 이것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막상 뭐 제가 뭐 우리나라 교회를 다 뭐 폄하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쁨이 예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고 훌륭한 목사님이 눈에 보이고 좋은 설교들이 보이고 큰 사업들이 보이고 아주 훌륭하게 섬기셨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오락내리락 하고 신앙이 막 박수 쳤다가 막 울다가 이러지 예수님에게는 포커스를 안 맞추는 게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가 뭔가 일이 잘 돼도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를 생각하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이 잘 되면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더 잘 섬겨보자.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될 것 같이 예수를 생각하면 나의 형편은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져 있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전혀 우리에게는 의기소침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에게는 있다라고 아는데 성경은 말하는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은 다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난 충분하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나는 요 부분 말고 요 부분에만 신경 써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샤머니즘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막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 안 되면 모든 게 다 불평이 원망이 시비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독교였다. 그러나 바울이 성공하고 잘 됐을 때 말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상황으로는 울만하고 너희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 이해한다. 그러나 내 형편은 이런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 때문에 나는 기쁘다. 감옥에 있는 게 기쁜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는 뭐 객관적인 주관적인 모든 거는 절대 기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든든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1장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일이 잘 되고 바울이 쫙쫙쫙 나가서 뭐 성공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우리의 대장 되는 바울이 자꾸만 뭔가 일이 틀어지고 안 되면 복음에 이거 별로인가 보다. 복음에 합당한 거는 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있든 없든 관계없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감옥에 넣는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서 27절에 한마음 한뜻으로 더 협력하자. 근데 그 한마음 한뜻이 2장 5절 보여주세요. 이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결국은 죽었다. 그러면서 9절 보여주세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확 대박을 주셨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 때는 불교가 가치였다면 조선시대는 윤리가, 유교가
또 사서삼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효, 충, 의 이런 것들이 목숨을 걸만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죽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곧 죽어도 나는 신을 그러니까 임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임금만 충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충, 효 이런 것들을 의미를 두고 목숨을 걸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정답이라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뭘로 대의를 삼죠? 이익입니다. 일단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뭐 어떻게 더 많이 벌었던 과정은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많이 번 사람들이 대박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을 그게 안티든 뭐든 많은 사람의 조회수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가치 있는 이게 가치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죽는 게 하늘나라에는 가치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낮아진다.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십자가 진다. 라고 하며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죽는다라고 하겠어요. 죽음은 대박 나시겠지. 나이가 베풀면 주겠지.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그게 가치라고 나는 믿고 산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겸손해지시니까 땅에서는 안 그랬지만 하늘에서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이거 말고 있을 공간은 없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게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이 높아졌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늘 가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어떤 방법도 예수의 길,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말고는 하늘나라 갈 길이 없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박수 치시고 내 나라는 저런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 세상은 영광 안 줍니다. 죽으면 영광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가치로 사셨던 이 한 마음으로 너희는 살아라. 이제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지금이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본문 특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할 때 일단 여러분 핵심이 되는 단어를 먼저 찾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게 대상은 일단은 이제 대상은 너희입니다. 빌립보 교회고 우리입니다. 너희가 다 뺍니다. 다 빼고 뭐만 남냐?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식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나 있을 때도 구원을 이룹시다. 하지만은 나 지금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열심을 다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불안해요. 왜냐? 대장되는 예수님이 대장입니다만은 현지로서는 바울이 대장인데 그 대장이 잡혀 있으니까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 아니에요. 힘 빠지지 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 있을 때도 구원을 이루지만은 나 없을 때일수록 더 구원을 힘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성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뭔가를 이루어 간다 할 때 목사님이 잘해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잘 섬겨서 그렇지 이유 우리끼리는 우리가 찾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막 죽을 써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사랑 죽쓰는 게 죽쓰는 걸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지금 본문이 나오는 그리스나 요 앞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터키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는 기독교의 정말 융성한 가장 핵심인 그 도시가 지금 다 이슬람 하나님 믿으면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인종하고 지금은 인종이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 그때는 아마 그리스 쪽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이쪽 투르크라고 하는 쪽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종이 섞이면서
터키 사람들이 많이 지금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게 대륙의 경계지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대단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게 없어졌을까? 우리 교회도 몇 년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 10년 있을 것 같아. 30년? 30년에도 우리 교회 없어질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더 많은 좋은 것을 헌신하고 하면 교회가 잘 될 거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왜요? 2000년 교회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죽을 써서 하나님은 다 망가뜨려도 그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그루터기처럼 살아있어서 또 다른 유럽으로 갔다가 또 그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에요. 터키가 융성하고 빌립보 교회가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져가지고 우리한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건 정말 될 것 같은데 나는 확 죽여버리시고 될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확 살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바울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의해서 바톤을 사도 본래는 사울이었잖아요. 바울로 바톤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다 쓰게 했죠. 그런 거 봐도 참 아이러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교회를 잘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 그런 수식인가 뺍니다. 사랑하는 너희들아 구원을 이루라. 근데 구원을 어떻게 하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면 요 줄을 쫙 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경구가 딱 되고 암송. 이거는 두렵고 떨림이 뭘까? 경외. 아주 품이 있는 거고 너무나 존귀한 거기 때문에 그 국보 같은 거 들고 이 어쩔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사실 두렵고 떨림은 없어도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래도 되는데 두렵고 떨림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구한 그러므로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자,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자. 근데 그 한 마음 한 뜻이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고 낮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살았으니 이제 너희도 예수님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게 두렵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예수님은 죽으시는 길을 갔지만 나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게 우리인데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은혜 받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기뻐지고 나는 항상 기뻐요. 나는 항상 즐거워요가 돼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나 있을 때 보면 나 없었더라도 두렵고 떨림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구원이 그 앞에 있는 예수가 간 길을 이제 너희도 가야 된다. 예수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라며 그들에게 살짝 엄포는 아니고요. 정말 바울이 진심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여러분들 계속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13, 14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충성하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는 대로 그 소원이 하나님 건가 아닌 건가 열심히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이루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그 이루는 일들이 여기 14절에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분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소원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시비가 되고 원망이 되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사이는 어쩔 수 없어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 마음, 남편의 소원과 아내의 소원이 달라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싸우고 뭐 당연히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포함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원망과 시비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가 원망도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럼 편지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금방 배반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
이게 딴 거 붙잡고 막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요. 지금 막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나중에 사장에 가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요 사람 이게 여자분들의 이름이 두 분 나오는데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장 예수님 올 줄 알고 다 일방 생활을 다 없애버렸었어요. 주님 올 건데 뭐 이거 이러면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일일이 썼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랍니다. 누가 할까요? 아는 사람이 원망하지 말아야죠. 어른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시비를 하면 나는 조금 더 아직까지 겸손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아직까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자신 있게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했었구나.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막 뒤틀어진 이 세대에서는 너희들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넘겨주세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다름질,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이 헛고생이 안 되도록, 그 말은 뭐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갔던 그 길,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모양을 그대로 힘들어도 따라가는 그게 결국은 바울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17, 18절 보세요. 만일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고 헌신하고 섬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 위에 바울이 나를 전제하자는 전제는 뭐 쉽게 리얼하게 말하면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붓는 겁니다. 그걸 디모데에서는 관제라는 말 써요.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이제 포도주를 붓습니다. 고기에다가 확실히 죽었다는 걸 표현하는 제사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 뭐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빌립보 교회가 잘 충성할 때 내가 죽어서 목을 내놓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죽는 걸로 결론이 나도 17절에 뭐라고 하죠? 나는 기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을 읽기는 너무 쉽고 같이 읽었잖아요. 아까 내가 죽어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뭐 말은 너무나 쉽고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하죠. 이와 같이 내가 목숨을 버려도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일에서는 내가 기쁘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콜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이라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좀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우리 주중에 그 축구 선수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치? 그분이 71년생이더라고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딱 만 50이잖아요. 그분이 10년 전에 월드컵 4강이 될 때 우리 그 온 관중이나 온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플랜카드 단 게 꿈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지? 근데 사실 4강이 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16강만 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꿈이 막 이렇게 부풀어져가지고 마치 이제 4강에도 이겨가지고 결승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꿈이 막 부풀어졌죠. 그래도 4강을 이뤘으니까 하지도 못할 일이니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서 그 블랙카드를 가졌던 그때 그 주인공이 최정환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왔다가 나은 것처럼 보였다가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이 딱 50에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80년까지 80세까지 산다. 그런데 상상해 보는 겁니다. 축구인으로 사는데 60, 70, 80 이렇게 사시면서 축구 영웅으로 참 잘 아름답게 베풀고 참 품위 있게 잘 살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이 힘들고 욕먹고 어렵고 창피한 일 하고 이러면 우리 기회에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유상철이라는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온 운동장을 다 쫓아다니고 참 건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기억하고 평생 남을 겁니다. 그지?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바울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지금 믿음이 제일 좋을 때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제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왜요? 건강 안 해서. 건강 안 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요? 건강하려고 예전에는 건강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건강을 생각할 일이 없으니까 딴 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딴 거 생각하게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될 이게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가 몸 쓰여서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면 그 믿음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드신다는 게 하나님이 믿음이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듭시다. 믿음이 제일 좋을 때 죽으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죽겠다고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 부인 안 하겠다고 말할 그때 죽으면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렸습니다. 그러면 부인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변명 저런 변명 다 하고 결국 80을 살고 100을 살았다 합시다. 살고 죽는 것들이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런 그때의 삶을 봤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무섭고 세상은 죽으면 끝나지만은 오늘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면 그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아닙니다만 지금 죽는 게 자기는 영광이랍니다. 바울은 지금 죽는 게 더 행복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면 그것도 감사하다. 내가 나를 위해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는 게 딱 좋으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고생 그 남은 여기 골로새서 바로 뒤에 나온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신다면 고난 채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죽는 게 좋은데 사실은 그 남은 살 동안에 고난을 채운다는 게 참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교회 위해서 저 남은 몸에 고난 채우신다면 그것도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의 각오는 뭐죠? 기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자기가 죽어도 라고 하는 전제를 딱 잡잖아요. 그지?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죽으려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살려고 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박살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박살이 날 거니까 왜냐면 천국은 교회는 안 가니 교회는 천국 안 갈 거니까 이 교회를 박살 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까 우리 5절 6절 7절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하되고 복종하고 죽으면 이게 가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바른 설교와 바른 교회 바르게 하니까 잘 되고 부흥하고 커져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낮아지고 힘들어하고 당하고 비워놓고 바보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앞에 말했던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하는 일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 교회에 들고 와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 이름이 나야 되고 유명해져야 된다는 것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망합니다. 우리 교회 방해되시는 분 원망합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고 교회를 시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려고 하니까. 잘 되려고 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골프를 치거나 내가 오늘 밥 사지 내가 4등 할게 이러면 골프 자체가 재밌어지는데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선수들이 골프 정말 전 세계 모델 같은 사람 그렇게 스윙에 정말 잘하는 사람 행복하게 스윙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살 떨리는 경쟁이 있어서 거기 내가 이 한타 실수하면 온팡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떨면서 해야 되는 그 담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해요. 우리는 안 되면 말지 뭐. 안 되면 말지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치지 뭐. 생각이 달라지면 그 운동이나 이게 재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오실 줄 속히 오실 줄 아는 너희들은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관용을 못 베풉니까? 지면 안 되니까. 왜 우리가 풍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틀린 사람을 우리가 못 받아줍니까? 이거 받으면 짐 되니까.
이거보다는 빨리 못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높이 못 가니까 오늘 높이 갈 이유가 없고 넓게 갈 이유도 없고 하늘나라 갈 밖에는 바울이 소망한 게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배불러도 배고파도 높아도 낮아도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나와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베드로는 옥문 팍팍 열어주는데 왜 나는 안 열어? 시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어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신앙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말하는 건 정말 수준이 낮은 거죠. 그치? 나는 기뻐요. 기뻐 몇 번 세가지고 기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기쁨의 서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각오를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지만은 내가 내 목숨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위에 두면, 내 목숨보다 이 가치가 더 위에 있으면 기쁜 거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 있으면 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그럼 우리 기쁨은 완전 다르죠. 오늘 뭐가 기쁘죠? 사업이 잘 되는 기쁨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해야 기쁩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 막히지 않고 뻥뻥 뚫려야 오늘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착착 붙어야 기쁩니다. 이거 버는 것보다 이만큼 벌어야 우리는 기쁩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말하는 나랑 기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자. 그거는 안 기뻐해요. 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특히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힘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습니다.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피아노 치시거나 하다가 하나 틀린, 그게 뭐가 죽음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죽음보다 안 중요한 거는 관용을 베풀 수 있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참 힘들게 어렵게 연약한 자도 품으라 그러고, 모두 품으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무례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원수가 너 핍박하거든. 그 로마서 12장에 원수가 너를 핍박하거든. 핍박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 원수를 어떻게 기도해요? 죽기로 각오하면 된답니다. 오늘 내가 죽는 줄 알면 이 원수는 용서할 수 있답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를 못해. 이래버리면 그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자. 나는 죽어도 기쁜 일이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길로 이루어 가자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한국교회도 늘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힘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많이 모이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반수가 넘어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기독교 정치인이 생기고 막 이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 알았어요. 교회가 죽어야 돼요. 죄인들이 말하는 것에 나는 전혀 억울하지만 칼에 맞아 죽었었어요. 그 칼 다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살고 보자 하다 보니까 거짓을 말해야 되고 세상 것 따라가야 되고 여유가 없고 관용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관용 베풀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더라.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마지막 본문인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목숨을 걸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가 간 길 하늘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크긴 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 아는 그 지식이 자기의 모든 것보다 다 더 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뭐라요? 배설물로 여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 중에 계시고 참 이 더러운 내가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다가 목숨을 이렇게 견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기쁘고 기쁘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어쨌든 교회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쨌든 교회는 이겨야 되니까 일단은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나 애들 성적이나 모든 것은 이기고 보자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해서 일단은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희도 영광.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고 하늘나라 가치는 우리 앞에 5절에 6절에 7절에 보았던 것처럼 본체 하나님이시나 본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에게 지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면 다 죽자, 다 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지금 이제 4번째 빌립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가정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시고 지력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서 충성하세요. 충성하셔서 제가 첫 번째 주 결론이 뭐였죠? 충성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요. 높은 학력과 모든 걸 하세요.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이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벌지를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높아지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기서 딱 죽는 게 좋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뭐 엄청 높아지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네. 그러면 오히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충성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더 성실히 하세요. 그래서 좋은 열매 주시거든.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니 시킨 일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쓰라. 예. 너 네가 해서 벌은 이거 본래 내 거다. 이쪽에 주자. 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맡긴 거니까. 그게 여러분 달란트거든요. 내가 본래 5달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5달 주셨잖아요. 그럼 5개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또 다르게 쓰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쓰시게 하시도록 무익한 종인 줄 알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로마서 보여주세요. 로마 15장. 지난 우리 두 번째 결론을 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그 말은 먼저 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된답니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말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 안 좋은 사람 기쁘게 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바보같이 보여야 되고 나도 모른다 그래야 되고, 그지? 벌써 계산이 되지만은 계산 안 되는 척 해야 되고, 나는 있지만 있는 거 없다고 줄 수 있어야 되고. 제일 마지막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딱 공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죽었잖아요.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된 것처럼 우리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우리는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챙겨서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챙기면, 우리 교회가 많이 챙기면 내가 나중에 다 나눠줄 테니까. 근데 그게 다 안 봐도 뒤에 이 말풍선이 보여가지고 난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다 이 교만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서 그냥. 원래 뭐라고 그러죠? 예수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우리도 서로 받아. 그래서 받는 일이 뭐죠? 참으셔야 되고. 우리 뭐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이 모여도 더 기다리셔야 되고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되고, 분명히 뭐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권리 내려놓으셔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엄포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때 명령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답답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순교입니다. 답답해 죽을 거죠. 그럼 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신앙생활하면 기뻐요. 정말 기쁘고 나는 기쁘고 샘솟는 신앙생활 조금 연수가 이렇게 복수가 되면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점점 하나님 여러분 기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기도 안 들어줘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초등부가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로 만들고 싶은데 청년부 계속 유치부처럼 사탕 안 준다고 찡찡거리고 간식 안 준다고 얘 더 준다고 2개 줬다고 싸우면 어른들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 쟤 왜 간식 2개 줍니까? 왜 저는 안 주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2개, 아니 더 주셔도 됩니다. 더 줘서 그 사람이 쓴다면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어른이죠. 그게 형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시고 서로 받으시고 인내하시고 참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은혜 달라고 해요. 이거는 뭐 논리나 아니면 뭐 도덕이나 뭐 이게 성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주셔야 참지. 은혜 주시지 않는데 누가 참겠습니까? 아무도 뭐 예수님도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 달라 해서 서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내려놓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문답 1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누리셔야 돼요. 겨울을 지금 누리지 않으면요, 겨울 춥다고 맨날 따뜻한 데면 있으면 그건 병납니다. 겨울을 누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코가 막 쨍할 정도로 이 추위를 견디며, 그래야 새봄답지. 맨날 온실 같은 데서 가지고 25도, 24도 맨날 똑같은 온도 달라고 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겨울 달라고, 겨울 주셨으면 겨울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름이 있거든. 견디기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땀 찔찔 흘리지만 또 그걸 넘기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무익한 종인 줄 알고 서로 받으시고 서로 더 겸손하시고, 내가 머리로는 다 계산을 해서 푹 말하면 정답이지만 정답 조금 더, 저도 저희 아내하고 뭐 이야기하면 잘 안 돼요. 뭐 이야기하면 바로 정답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거거든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목숨을 버려도 기뻐하고 기뻐하자. 너희가 그 기쁨으로 함께 가자.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세상이 말하는 액면의 기쁨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우리 화성교회가 아는 깊은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막상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똑똑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늘 그렇게 알아서, 그럴 때 하나님도 영광이고 우리 교회도 버젓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신앙생활을 늘 그 방향으로 했었는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죽는 것이 기쁨이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세운다면 그건 영광의 길이다.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바울이 오늘 초대하며,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빌립보 교회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길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화성교회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나라의 가치로 내 목숨을 내어 걸기를 힘써서 죽기로 살아간다면, 하늘나라 갈 것으로 오늘 이 삶을 임한다면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예수를 이해하고 또 다가가는, 그래서 무익한 종인 줄 알고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원수조차도 받을 수 있는 그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또 어렵고 힘든 것도 결론이 하늘나라이니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가정이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교구와 또 교회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기쁨의 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